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렇게 이 책들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떤 과목이 필요한가, 이런 내용입니다. 자, 먼저 여호수아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내용은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해라 그러면 한마디로는 정복과 분배 이렇습니다. 정복, 콘퀘스트, 분배는 나누는 거죠, 그렇죠? 원래 사실은 이스라엘 그 역사 전체가 봅니다. 전부 어디에 근거하는가 하면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 약속하신 걸 얘기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역사가 막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들의 조상들과 다 언약을 다 맺고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문제는 그 후손들이 오랜 조상들이 뭡니까?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러나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 잊어버렸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자기가 언약하신 대로 역사를 이루고 가신다. 이걸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정복과 분배입니다. 여호수아서는요, 신명기가 끝날 때부터 역사적 공백기가 없이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모세의 후기자로서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의 바로 뭡니까? 전쟁사입니다. 전쟁사. 여호수아서는 모세 오경과 가나안 정착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지도부를 개성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그곳 거민들을 물리치고 점령한 후 12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고 정착해 한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약 한 25년간의 여러분 역사입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죠. 출애굽 세대 가운데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인도한 리더가 여호수아와 모세는 분명히 다르죠, 그렇죠? 모세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광야 40년을 쭉 지내오면서 뭘 했는가 하면요, 광야 40년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일어나면 걷고, 맞습니까? 걷고 행진하고 쉬고 자고 그러면서 계속 관계 먹으면 모세를 통해서 설교를 계속 듣는 게 일이었어요. 이게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이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사실은 모세는 의미를 말하면 선지자에 가깝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선지자에 가까운 게 아니고 뭘까요? 이건 장군입니다. 군인입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복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격 자체가 달라요.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에 맞는 리더는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턴 매치가 되는 거죠. 그 점에 있어서 여러분 다릅니다. 과제만 보십시오. 여러분들 숙제를 너무 충실히 해주셔가지고 숙제를 제가 여기 말씀드린 것보다 더 충실하게 숙제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그리스도의 모형인가?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모형인가?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이 예수와 히브리 말 예수와라고 할 뜻인데 사실 이름 자체가 뭔가 하면 구원 이런 뜻이에요.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약속했다면 실제적으로 뭡니까? 적용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한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가 얻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미에서 구원의 모형이 된다고 하는 거죠. 요단강 동항의 영적 의미는 뭔가? 여러분 요단강 동항의 영적 의미가 뭔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그 홍해를 걷는 것과 요단강을 걷는 것은 둘 다 기적이죠, 그죠? 기적인데 자꾸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사건을 기적으로만 이해를 하니까 실제적인 그 담긴 의미를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물론 기적이죠.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크죠. 근데 이 홍해를 걷는 사건의 특징은 애국과의 단절, 출애굽이 종결되었다는 의미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들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럼 요단강을 걷는 의미는 뭘까요? 이는 광야 40년의 종결,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드디어 약속의 땅에 삶이 시작되었다. 이걸 이제 종결하는 게 의미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수산물을 딱 먹자 말자 뭐가 끊겼습니까? 광야 음식이 만나가 딱 끊긴 거예요. 그럼 우리는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것을 이걸 자꾸 기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큰 분기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널 때 그 건너는 방식 자체는 영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항상 우리가 여호와의 법궤를 먼저 앞세우고 제사장이 먼저 어떻습니까? 발을 요단강에 들여놓았을 때 물이 끊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뭡니까? 제사장이 앞섰다라고 하는 말은 이건 구원론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 구원론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이나 뭐 사용된 사람이나 어떤 물건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에 의해서만 사용되어진 그런 바로 개념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가나안 정복의 땅 정복의 첫 번째 공격 대상이 무엇이며 무엇을 교훈하는가? 가나안 약속의 땅 첫 번째 공격 대상이 뭡니까? 여리고성이죠. 여러분들이 하도 설교를 많이 들으셔가지고 말씀을 안 들어도 잘 알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싸움을 하긴 하는데 철저하게 싸움의 방식이 뭡니까? 군사적인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역시 제사장 앞세우고 싸웠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거룩한 전쟁이고 땅 따먹게 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고 세력을 넓히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제사장을 앞세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각 지파에 분배된 가나안 땅은 언제 완전히 정복되는가?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이라고 말을 쓰기는 쓰는데 완전한 정복은 아니죠. 그죠? 가나안 땅이 중요한 땅을 딱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땅을 다 분배를 합니다. 근데 분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죠. 그죠? 죽는데 마지막 23장에 24장에 가서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그 언약 경실 고백사를 하죠. 그죠? 고백을 하면서 그래서 세겜에서 하게 되는데 그래서는 그 세겜의 특함을 얘기합니다. 세겜 운전이라고 얘기하는데 핵심은 뭔가면요. 놀라운 게 뭔가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9년으로 다 싸웠잖아요. 그러면 9년으로 싸워서 땅을 얻었으면 자기가 죽을 때 그 고백사 그러니까 이제 유언을 할 때도 내가 이랬더니 싸워서 이겼고 이런 전략으로 싸웠으니 이겼고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고백사를 가만히 읽어보면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은 이후에 너희들이 이제까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딱 섬겼는데 내가 죽고 난 후에 너희들을 어떻게 할래? 이렇게 딱 도전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들도 결단코 여호와 섬기기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너희들이 진짜 계속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한 사람이 천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너희들이 이 믿음에서 떠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떠나게 되면 앞으로 이방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채찍이 되게 될 것이다. 그 유언 자체가 고백사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뭐 자기가 전쟁의 경험 얘기 하나도 안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래 어떻게 할래 이렇게만 딱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겠다 하죠. 그런데 믿음으로 살았느냐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안 살았다는 거죠. 안 살아서 고통을 겪었던 역사를 말하는 게 뭡니까? 사살이라는 말입니다. 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이 완전 정복 언제 되는가면요. 다윗 때 가서 완전히 정복됩니다. 다윗 때 가서 완전히 정복되는데 그러면 다윗은 왜 위대하냐? 사실이 뭡니까? 다윗 때 그래서 다윗이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뭘 하려고 그러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성전이 지어져서 여호와 언약궤가 완전하게 안전하게 안치가 되어야만이 뭡니까? 이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재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 때 가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완전한 정복은 언제 이루어지냐? 다윗 때 가서 이루어진다. 이런 그런 바로 내용입니다. 자, 요 이제 이런 과제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이제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뭘 고려를 해야 될 것인가? 주제 그리고 고려할 점 이거는 뭔가 하면 일종의 꾀알아집니다. 신앙입니다. 사상인 거죠.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성경 속에 담겨있는 사상입니다. 첫 번째로 삶을 생각하라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삶이 아닌 특정한 삶, 안식의 삶입니다. 근데 이 안식은요, 우리가 그냥 안식이라면 뭡니까? 쉬는 걸 의미하는데 성경이 원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거는 그냥 쉰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개념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뭡니까? 맨 마지막에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여호와께서 안식을 명하시거든요. 이 안식은 뭔가 그래서 설명하고 있죠. 보시면 히브리서에 보시면요, 힘쓸지니 이 말이 이제 나오는데 안식은 바쁜 일과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어떤 일의 국면에 맞추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선한 분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분을 향하여 벗어나지 않는 것이 참다운 안식입니다. 이 안식입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안식이 뭔가 하면 노는 게 안식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오셔서 통치해 주시면서 여호와 안에 있게 되는 이 삶이 진짜 안식이라는 거죠. 이 진짜 안식인데,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와 신약 성경이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 뭔가는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가 싸움과 그리고 안식을 연관시켜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설명을 해놨어요. 애굽의 속박에서 피와 능력으로 이미 구속받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국가로 구성된 백성들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복으로 사용하여서 전 인류를 향하신 구원 계획을 성취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경에 이어서 본서가 등장하는 것은 본서의 관점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구속이 아니라 이미 구속받은 백성들의 성격과 소명에 관한 것임을 말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거죠. 출애굽이죠. 이거는 모형인데 뭘 모형일까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속받아 나왔다. 이게 출애굽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모형이라는 거죠. 구원의 모형이고,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있기까지 이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훈련받는 모형이라면, 그러면 여호수아서의 핵심은 뭔가면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삶. 이걸 특별히 강조한 게 뭔가면, 여러분 성경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전에는 너희들이 어떤 자였는데 이제는 어떻고, 이전에 계속 이걸 비교해서 강조하고, 이걸 강조하는 게 이제 뭡니까?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을 강조하는 게 에베소서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와 같은 것이 바로 뭡니까? 이 여호수아서다입니다. 이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설명해 놨어요. 2번 보시면 이미 중생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처음 받은 은혜의 생활과 예배 속에 함축된 의미를 끊임없이 직면해야 할 필요가 있는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중생을 했습니다. 거듭났죠. 그런데 거듭나는 것은 사실 믿음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도 믿음으로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뭡니까? 사실 은혜죠. 이게 이제 바울 신학의 발전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출애굽이 은혜로 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사실은 바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이 중생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 처음 받은 은혜의 생활과 예배 속에 함축된 의미를 끊임없이 직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일종의 성화의 삶을 이제 계속 말하는 것을 이제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봅시다.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축복은 중생할 때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 모든 축복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소유로 되는 것은 믿음과 노력에 의해서 그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축복의 총체인 기업,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에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기업이죠. 기업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만 소유하는 것은 그 기업 중 사유하는 부분들인데 바로 어느 땅에 남은 곳이 매우 많도다. 즉 중생 속에 쌓여진 것이 성화 가운데 펼쳐져야 하는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옷을 내가 돈 주고 구입했지만 그 옷을 입으면서 만족과 가치를 얻어야 됩니다.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은 어떻습니까? 이건 전적으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에 의해서 은혜로 주어진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은혜로 가나안 땅에 주어졌지만 들어가지 마. 우리가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 믿음도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많은 복들, 기업들 이걸 내 것으로 소유하고 누리고 만들고 내 것으로 만드는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힘을 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게 뭔가는 이게 바로 여호수아서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뭡니까?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과제를 남겨놓죠. 뭐라고 남겨놓습니까? 남겨놓는가 하면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너희들이 그 지도를 통해서 분배받은 이 땅을 실제로 너희들이 땅이 되도록 뭡니까? 바로 믿음으로 싸워서 너희 것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만들어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만들어 하는데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이 믿음이 없어지잖아요. 그 사사기 1장을 딱 펴면요. 사사기 1장을 딱 펴면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다 자기 기업으로 얻은 제비 뽑아서 얻은 이 땅을 이제 싸워서 정복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정복 싸움에 있어서 누가 제일 먼저 올라갈래? 이렇게 물을 때 아무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도 싸우려 나서질 않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왜 먼저 올라갈까요? 여러분 유다는 창세기 보시면 이것도 다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창세기 보시면 원래 유다는요 그렇게 큰 여러분 이 야곱의 셋째 아들로서 뭐 그렇게 뭡니까 넷째 아들로서 큰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사실은 뭡니까 이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야곱으로부터 복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봉장에 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복을 얻게 된 것은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양식에 들어가면서 어떻습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담보로 해서 앞장선 사람이 유다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말입니다. 이 유다에게 엄청난 복을 주지요.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나중에 정복 전쟁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도 맨 앞장서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 믿음으로 되는 것, 그 믿음조차도 은혜죠.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차지해야 될 많은 복들이 있는데 그 복들을 실제로 소유를 하고 누리는 것은 뭡니까? 우리 책임이라는 거죠. 이게 은혜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고 받는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들이 뭡니까? 여기에 바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은혜와 이 우리의 노력들 사이에 있어서 이게 균형점을 잘 이루어야지 이게 잘못 이루게 되면 이제 굉장히 이제 이단에 가까울 수 있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 장로교는 사실은 이제 믿음에 의한 구원을 강조를 하죠. 근데 믿음만 강조를 하게 되면 그 믿음조차도 은혜라 이러니까 내가 할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칭의로 만족하고 구원 얻었다는 것을 만족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노력의 부분들이 너무너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충하고자 하는 교단이 사실은 어느 교단인가 하면요. 여러분 감리교, 성결교 같은 교단이 바로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칭의가 아니고 뭘 강조하느냐. 성화를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는데 근데 이 메소디스트들은 감리교는 행위를 너무 많이 강조한 거예요. 너무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로 의한 구원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뭡니까? 아르미니안이 된 것이죠. 그죠? 아르미니안의 핵심이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우리의 노력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거죠. 이래 되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별 차이 없어요. 정말 작은 부분이에요. 방점을 달리하는데 그래서 이 성경은 엄밀히 말하면 성경은 칭의도 강조하지만 우리 성화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믿음도 은혜다.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노력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장로교는 이걸 지금 너무 약화시키는 게 지금 문제죠. 그렇죠? 이 에베소서가 사실 이런 것들을 뭡니까? 우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나중에 말입니다. 이게 설교를 할 때 이제 해당이 되겠죠.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보시면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을 자기들 땅으로 완전히 정복해서 싸워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지파는요 거의 없어요. 자기 지파로 완전히 누리고 소유하는 데는 그 지파는 거의 없어요. 얘기해요. 다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얘기해요. 실패. 그만큼 뭡니까? 이렇게
이 신앙적으로 힘쓰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다. 내용도, 여호수아의 내용도요, 여기에 맞춰 있는 겁니다.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핵심은 뭔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들어가서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땅을 정복했다. 싸웠다는 거죠.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한 것을 소유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간 것도 이 전부 뭡니까? 이는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힘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속에 들어간 거죠. 정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움도요. 그 가나안 정복 전쟁 하나하나씩 보십시오. 전부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싸움도 안 되는 전쟁, 또 무기로 가지고 싸우지 않는 그런 전쟁, 이런 것들 다 보여주고, 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성인데 정복을 했는데, 그 다음에 아이성은 굉장히 작은데도 어떻습니까? 실패를 하잖아요. 그죠? 그 실패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힘의 논리, 아니면 무기 전쟁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런 걸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땅을 소유하는 것, 이건 뭡니까? 노력이 필요한 믿음과 노력은 엄청난 부유함을 가져온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적용하면 좀 어떨까요? 믿음 생활 하는 경우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믿으시면 하나님 백성 되고 천국 가겠지, 그죠? 이제 천국 가는데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면 막 우리도 그냥 대충 믿음 생활 하다 천국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애를 쓰고 그뿐입니까? 또 봉사도 하고 정말 헌신도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 믿음도 여러분 이게 천차만별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느냐라고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천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부유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겠지만 또 상급은 여러분 더 다르죠. 상급은 분명히 여러분 다를 겁니다. 사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복음서의 상급론이죠. 그죠? 상급론. 예수님께서 종말론적인 뭡니까? 그 파우시아, 그러니까 종말에 관한 그 패러블을 말씀하시면서 거듭거듭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판단, 계속해서 남아있다라고 하면서 강조하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좀 옛날 동사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개털 모자, 이런 얘기도 하고, 천국 갔는데, 개털 모자 쓰고 있고, 또 어떤 사람 천국 갔더니 엄청난 상급을 받고, 비유로 그렇게 재미있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해도 여러분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 다릅니다. 이 요소와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힘쓸지니라, 내 것으로 축복을, 분배된 것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이런 바로 열심히 있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중심되는 인물과 사건을 보게 되면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거 다 이미 설명 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유형 설명했고. 자, 오늘날 가치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가치가 있겠는가? 이스라엘의 문자적인 역사는요. 언제나 모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형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는 말은 한 번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림자라는 거죠. 그림자는 언제나 뭐가 있습니까? 실체가 있다는 거죠. 실체는 뭘까요? 실체는 항상 신약시대에 바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6월절을 지킨 것, 만나를 먹은 것, 반석이 갈라진 것, 장막이나 제사장이나 희생 제물이나 홍해나 이 전부 다 영적 실체들을 지닌 바로 역사적인 모형이죠. 그림자는 실체가 있다는 거죠. 이 실체들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해서 다 연결이 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나중에 이걸 하나하나 지금 다 살필 시간은 없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요. 이건 뭔가 믿음을 하는 약속의 믿음 때문이죠. 그죠? 지도자 여호수아. 여러분 이건 뭡니까? 지도자 여호수아는 거룩한 전쟁의 바로 리더죠. 가나안 땅에서 12지파의 경험, 이런 것들은 오늘날 하나님 나라에서 그 백성들의 영적 생활에 관한 진리와 경험을 분명히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것,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삶은 앞으로 전개되는데 광야 생활과는 비교 안 되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복, 안식을 위한 열기,
안식을 열기 위한 뭡니까? 싸움. 이것은 신약의 대형부인 에베소가 안식과 싸움을 연관시켜서 강조하고 있음을 주목하면 되는 겁니다. 별로 어려운 건 없죠,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사사기 보겠습니다. 사사기의 핵심은 뭔가 하면 그 한마디로 정리하여 나왔습니다. 사사기는요, 그 땅에서의 1300년 동안 왕이 없는 백성의 삶, 요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를 했는데 그 땅을 차지하라 했는데 그 차지할 그때부터 300년 동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혼란기를 겪었던 3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삶인데 왕이 없는 백성의 삶. 근데 왕이 없었느냐? 여러분 왕이 없었을까요? 왕이 있지요. 있었죠.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 근데 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 왕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전부 자기가 다 주인인 거야 이게. 왕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이들이 겪었던 혼란을 300년간의 혼란을 다룬 바로 책인 겁니다. 정확하게는 약 336년 정도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인 암흑기입니다. 여호수아서와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요. 여호수아서는 순종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고 땅을 정복했지만 사사기에서는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완전히 실패를 정말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복하게 되는데 이게 사이클이 있다고 해요. 사이클이 있는데 사사시대는요. 이게 사이클이 반복되는 이게 몇 번이 나타나는 거예요? 7번이 나타나요. 배교, 예속, 구원. 요거죠, 그죠? 배교, 예속, 구원. 배교는 뭡니까? 범죄주의죠. 범죄는 뭘까요? 바로 여호와의 신명기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 일종의 범죄 반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누구를 들어 징계를 하시는가 하면 이방인들을 들어서 딱 징계를 하시는데 이방인들의 손에 꼼짝없이 예속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막 죽겠다고 소리지르고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하면서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누구를 일으키는가 하면 사사를 딱 일으키셔서 바로 해방을 시켜주고 구원시켜주는 거죠. 요 모형이요. 요런 사이클이 7개가 딱 등장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서의 주제는 뭔가면요. 주제는 놀랍게도 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없을 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걸 말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했다. 또라고 하는 말이 계속 사사기를 쓰면 또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와요. 우리가 사사기를 특징 지어주는 바로 말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런 사사기가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뭔가 하면 사사라고 하는 말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네가 잘 안 되는데 영어 성경에는요 저도 이렇게 번역해 놓았는데 히브리 말은 샤파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요 판단하는 자들 다스리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면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구약의 그리스도의 삼직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삼직분이라면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왕은 뭐 하는가 하면요 왕은 통치도 하기도 하지만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또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이라서 지휘도 하고요. 제사장은 뭘 하느냐?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 중간에 서는 사람, 제사장. 그럼 선지자는 뭐 하느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들려주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이런 의미야. 해석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는 특별히 뭐가 중요하냐면 신명기 율법이 딱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자적인 선지자적인 관점이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사사기하고 성경하면서 바로 그걸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온 이 샤파트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뭔가 하면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에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전부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콜링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쓰시기 위해서 작정도 하시고 이런 건데 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없이 이거는 완전히 레이맨이에요. 평신도예요. 평신도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순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 그들을 구원하는데 이런 순간에 순식간에 그들이 성령을 막 부어가지고 성령의 강한 역사로 서셨던 바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성령을 부으셔서 순간적으로 바로 긴급한 때 사용하신 사람들이 바로 이 사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근데 이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역사를 보면요 참 묘한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교회 역사가 지금 말입니다. 한 2000년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사실은 굉장히 타락할 때가 이 역사상에 많이 있었거든요.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보시면 중세처절은 그럼 아직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죽어버린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종들이나 선지자들이 타락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교회를 갱신하고 정화하고 이 순간순간 바로바로 세우는데 사용되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요 사사들이에요. 사사들인데 근데 그 사사가 누구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평신도들입니다. 평신도들을 성령을 긴급하게 부으셔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영적인 어두면서 순간순간 끌어올리시고 다시금 뭡니까 세우시고 했던 그 역사가 근거가 어디냐면 사사들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사사기서를 우리 교회에서 주일 아침에 시간에 설교를 다 했잖아요. 그죠? 했는데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다 했어요. 이런 관점에서 해석하는 게 뭔가 하면 교회론적인 관점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사사기서가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계시를 잃어버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거나 영적으로 암흑기가 있을 때에 그때 엄청난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은 주로 뭡니까? 세상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속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잖아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순간순간 은혜를 딱딱 주시는데 그때 사용된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종들이보다는 전부 뭘까요? 레인의 평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사사기를요 교회론적으로 해석하면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기도 한데 앞으로 사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또 예언도 하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쉽게 말하면 제도화된 교회가 굉장히 뭡니까? 영적으로 어둡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어두울 때 제사장이나 아니면 선지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그러면 그렇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내버려 두시느냐? 안 내버려 두시고 그때 뭡니까? 일순간에 평신도들에게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그들을 하여금 엄청난 은사를 부어주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뭡니까? 자기 교회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지키시고 세우신다 이거예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있을 거라는 거죠. 안 일어나면 가장 좋은 것이고요. 또 여러분 실제로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도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목회자도 타락했고 교회 지도자들도 전부 세상이고 그래서 영적인 순결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적인 이런 모습들은 전혀 없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름도 없는 평신을 기도하는 평신도들에게 뭘 주신가 하면 계시를 주시고요.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일순간에 엄청난 은사를 부으셔가지고 어떻습니까? 세우시는 거죠. 교회를. 그래서 사사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성령이 싹 뭡니까? 사라져버리는 뭡니까? 그냥 사사기에 보십시오. 그 사용된 사사들의 놀라운 게 뭡니까? 성령이 부어주시니까 삼성 같은 경우 보십시오. 얘 완전히 그냥 성령이 부어지니까 누구도 감당치 못할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용되고 나서 성령이 떠나니까 뭡니까? 얘 완전히 그냥 이제 둘이 뽑힐 정도로 그래야 되는 거지. 이게 사사들의 위치가 말이야. 위치들. 이 평신도들이 사실 전면 뭡니까? 이 교회 시대에 우리 평신도들이 사사들의 역할을 해야 되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이게 이제 사사입니다. 사사. 여러분 사사 이해하시겠죠? 그죠? 독특한 뭡니까? 직분입니다. 독특한 위치입니다. 과제를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요절은 몇 장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뭡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게 이제 사사기 요절이죠. 그죠? 사사기 9장의 요담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일부러 제가 이런 것만 뽑아낸 겁니다. 이 요단 비유가 뭔가 하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여러분 이런 거죠. 그죠? 요단이 여러분 누구냐면요. 요단이요. 기드온의 철이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기드온이 철이 아들을 낳았다. 철이 아들을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인데 아비멜렉이요. 이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성경 역사에서 최초로 일어난 군사 쿠데타를 얘기해요. 군사 쿠데타인데 근데 첩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정신은 아니잖아요. 그죠? 첩의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냐면 뭐 손에 됐겠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다른 첩들의 아들하고 다 모아가지고 이게 70년이 됩니다. 70년이요. 이복 형제들만 다 죽이면서 자기 스스로 이제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때 요담이요 비유를 들고 있는데 뭐라고 들고 있는 거 이렇게 들고 있어요. 나무들이 왕 뽑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나무들이 여러분 그 나오잖아요. 보시면 어떤 나무들이 나옵니까? 감람나무도 나오고 무화과나무도 나오고 노아나무가 포도나무도 나오고 그 나무들이요 너 왕이라 그러니까 다 하는 말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뭡니까? 나는 포도 열매를 맺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기쁨을 줘야 되는 게 내 역할이기 때문에 그 포기 못한다 이거죠. 여러분 감람나무도 마찬가지잖아요. 감람나무 기름이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나 그거 생산해야 돼. 무화과나무도 뭘 봐요? 무화과나무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별로 무화과나무가 없는데 요즘은요 그 마트에 다 들어와 있어요. 중동 지방에서 나는 그 드라이한 그 말린 무화과나무 보십시오. 드셔보셨죠? 안 드셔보셨어요? 드셔보세요. 얼마나 단지요. 여러분 요즘 중동 지방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대추야자 드셔보셨어요? 네. 이게 말이 대추야자인데 이따만한 게요. 이게 말란 건데 말입니다. 이래 여러분 설탕 몇 배 여러분 당분을 내는 겁니다. 그만큼 맛있어요. 여러분요. 나는 그거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안 돼. 이런 거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입니다. 근데 가시나무가 딱 너무 가시나무에게 왕래라 그러니까 가시나무는요 어리시구나 좋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내가 왕이 되지. 이 가시나무가 여러분 어디에 쓸모가 있습니까? 뭐 가시나무가 아버지한테 쓸모없고 자격 없는 자가 말입니다. 왕래를 하도 얼른 왕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이 누구를 지금 비유하고 있을까요? 이게 이 아브멜렉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왕인데 왕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왕이 되겠다고 하니까 웃긴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의 영적인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사시대가 이렇게 분별력이 없을 정도로 어두운 기준이 없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고발하는 게 이 요단 비유의 핵심인 겁니다. 사사기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거 중요한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을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 안수님 다 계신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이라고 하는 이것이 없어지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악하고 훨씬 못되고 훨씬 형편없어집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사사기 요단 비유예요. 요단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어떤 교회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성령의 이 다스리심이 떠나는 그런 교회들이 보면 특징이 뭡니까? 교회가 그냥 교인들끼리 물고 뜨고 싸우는데 여성들을 만나면 머리 치자고 싸우고 저리가 하라고 그러죠. 근데 그게 어디서 일어난단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인데 주인을 인정 안 할 때,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의 왕의 통치를 거부하게 될 때, 물론 이 왕의 통치라고 해서 구약시대는 보이는 왕이었지만 오늘 우리 시대는 뭡니까? 성령의 통치죠. 말씀의 통치죠. 이게 딱 거부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만큼 무섭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왕이신데 왕을 인정 안 하니까 기준이 없어지게 되니까 이 정도로 말입니다. 중구난방식으로 그래 됐다. 자기 좋을 대로 이랬다라고 해서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에 인신제사들의 견해가 뭔가 이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입다이 뭡니까? 불신앙적 서원이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다도 사사였습니다. 성령이 임해가지고 노랗게 쓰임받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쟁이 나가면 이미 전쟁에 붙이셨다, 이기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를 제일 먼저 반갑게 맞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무남동녀 외동딸이라. 그래서 말입니다. 이 입다는 말입니다. 너무 억울하게 죽잖아요. 이 사건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왕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불필요하게 말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불신앙적인 서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었다. 이 사건을 바로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기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13장에 가서는 나시린이 나오죠. 그죠? 이 나시린은 누구에 적용된 겁니까? 삼손에게 적용됐는데, 여러분, 나시린의 특징이 뭡니까? 나시린은 누구를 예표할까요? 그림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예표하는 거죠. 그죠? 예표하는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사사기의 교훈과 특징을 보십시다. 사사기 전체의 교훈은요, 백성들의 범죄는 반복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은 그 자신의 능력이 아니죠. 순간적으로 성령을 부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다만 그들을 선택해서 사용하시죠. 그죠? 그래서 사사기는 범죄, 징벌,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방법들이 잘 나타났어요. 특히 사사기는 이방 민족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이게 중요한 사사기의 핵심입니다. 교회 내에 임한 무서운 심판, 곧 언약 공동체인 교회 내에 내재하는 불신과 위선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해석할 때는 사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외부가 아니고 안민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적용되어질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는 철저하게 뭡니까? 교회론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론적으로 해석. 제가 사사기 강의할 때 이 교회론적으로 해석을 사실은 한다고 했고, 그렇게 해석을 다 해서 설교를 다 해서 다 했는데 뭐 다 까먹으셨죠, 그렇죠? 예, 뭐 또 까먹으시면 또 제가 또 하죠, 그렇죠? 자, 이것은 자신의 신앙 고백과 일전의 삶을 살아야 하는 신약 백성들에게 하나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 안에 존재하는 악의 세력들과 끊임없는 전투를 통해서 악을 제거함으로써 성결한 백성의 모습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또 사사기는요, 교회 지도자론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나눕니다. 인간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하나님께 물어 통치하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 둘 다 사실 하나님 직접 통치죠. 문제는 그 지도자가 하나님 통치를 이행하지 않고 엉뚱하게 행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자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이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인간 통치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뭐 한다고요? 합하다. 여러분, 다윗을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 왕, 제사장 모두가 다 모형이죠. 그죠? 모형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왕정시대에 가게 되면 이제 나옵니다만, 원래는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죠? 왕이 필요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좋게 보였던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실제로 왕인데, 이 하나님이라는 왕은 문제가 뭔가요?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이게. 눈에 안 보이고, 현실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거나 무슨 문제가 일어나게 될 때, 그러니까 전쟁이 딱 일어나게 되면, 왕은 나는, 그러니까 백성들 다 통치하는 눈에 보이니까, 백성들 쫙 이끌고,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쉬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인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왕인데 이 왕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믿음의 눈으로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왕이 훨씬 좋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왕정제도는 원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도가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통치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눈에 보는 왕을 원하니까 애따 좋다 그러면 너희들이 한번 해보라. 이렇게 허용적인 뜻으로 허락하신 게 뭡니까? 왕정제도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특징이 있죠. 무슨 특징일까요? 대리왕이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대리왕이라는 진짜 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진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 그런데 왕은 왕인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믿음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자꾸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자꾸 하나님께 이끌어가면 되는 겁니다. 왕이 할 일은 뭔가 하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갖다 들이대면서 말씀을 가까이 읽으면서 그 신명기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하나님께 이끌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왕의 할 일이었어요. 이게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의 열왕기를 보게 되면 신명기 사관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거기서 나왔는데 근데 이 왕들이 말입니다. 신명기 말씀도 가까이 안 하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자기가 하나님 실제로 왕의 대리왕인데 대리가 아니고 자기가 왕이 되어버리는 거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세상적인 것을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 대리왕인데 대리왕이 아닌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근접한, 완전한 것은 아니고 가장 근접한 왕이 누구란 말입니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고,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서를 읽어보게 되면 다윗이요, 막 전쟁을 하잖아요. 물론 다윗이 여러분 전쟁을 고난을 겪는 것도 여러분 두 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막 그래야 할 때는 그죠? 훈련을 받는 것이죠. 그죠? 나중에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기 위해서 또 전쟁을 하는 경우는 또 다르죠. 그죠? 이전쟁이나 저전쟁이나 다윗이요, 전쟁을 할 때마다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올라갈까요? 하나님께서 너 올라가서 쳐라! 이기게 해주시겠다. 입에 내 손에 붙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딱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윗이 말하면 올라갈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묻는 것이요. 이게 뭔가 다윗이 뭡니까? 대리왕으로서 그래도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근접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이게요. 이거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사사, 자, 그다음 보십시다. 사사기의 시대적인 위치가 뭐냐? 여기 이게 다 중요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좀 어려운 말이지만 중요한 거예요. 사사기의 시대적인 위치가 뭔가 하면요. 여호수아 시대 때에 가나안 정복은 완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보시면 아직도 정복할 땅이 많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땅이 어떤 땅인가에 대해서 쭉 열거합니다. 여호수아의 정복은요, 원칙적으로 도면상의 정복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구체적인 정복 사역이 필요했습니다.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은 믿음으로 쳐서 얻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사시대는요, 여호수아가 남겨놓았던 이 미진한 정복 사업을 완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충직하게 다스리는 하나의 지도자 다윗의 출현에 이르는 이행 기간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사사시대는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고 이 정복이 다윗에 의해서 완전히 마감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왕조가 들어서는 그런 역사적 흐름 사이에 끼어 있는 거죠. 과도기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고 이 정복전이 다윗은 마감되는데 그 과정의 과도기적인 것이 사사시대 300년 이렇게 이해하기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사사시대는요, 사실 실패한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정복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다윗 때에 완성한 겁니다. 그 때문에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시대까지를 가나안 정복이라는 시대로 딱 묶는 거죠. 그리고 사사기는 이 일의 진행 과정에 위치한 시대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요, 과도기적 왕정 이행의 예비적 과정인 시대, 왕정으로 가기까지의 그 중간 과도기적인 시기다. 아주 특별한 시기입니다. 아주 특별한 시기에 위치해 있던 교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 교회가 그러니까 구약의 과도기적인 교회에 이 기준이 없었을 때 혼란했던 그 모습들을 열거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요,
사실 이 사사기에 담기는 신학은 대단하고 오늘 우리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신학교회가요 완전히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이 완전히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고 본다면 이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교회 시대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전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사사기로서 많은 교훈을 이런 걸 얻어야 되는 겁니다. 보십시다. 사사기의 통치 형태에 대한 구속사진 내용이 통치 형태. 사사시대의 특징은 이스라엘의 뚜렷한 구심점과 응징력 없이 각 지파가 자율적인 위치로 행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평가가 뭐냐? 그 다음 말씀 어렵습니다. 모세는 요수와 같은 중보자가 필요 없는 안식의 땅이므로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좋다는 것을 감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모세를 통해서 통치하실 때는 뭡니까? 이건 직접적인 통치였어요. 직접적인 통치였는데 모세 이후에 요수아부터 그 다음에 사사 그리고 왕들의 시기까지는 전부 은밀을 의미해서 뭡니까? 간접 통치죠. 그죠?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런데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근데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다. 사실은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왕들을 세워서 통치하는 것도 간접적인 통치도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뭔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왕정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왕들을 세워서 통치하는 것도 분명히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그 어떤 지도자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대리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을 만족할 만한 지도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인간 지도자를 완벽한 지도자를 자꾸만 구하고 이렇게 이렇게 상호하고 있는데 여러분 완벽한 인간 지도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완벽한 지도자일까요? 예수님이 외에는 여러분 없습니다. 그냥 흉내낼 뿐이죠. 다윗도 사실 흉내낸 거죠. 그죠? 다윗도요. 나중에 사무엘서에 가면 얘기하겠습니다만 사무엘서 7장에 가서 사무엘하 7장에 가서 보시면요. unconditional covenant 나오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에 언약이 많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7장에 다윗과 맺은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죠. 그 언약이 뭐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앞으로 왕위를 영구토록 내 집을 망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를 통해서 앞으로 영구의 다스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거죠. 다윗이 뭐가 훌륭한데 여러분 다윗이 뭐가 훌륭합니까? 다윗도 여러분 얼마나 큰 살인죄를 저질렀죠. 또 인구조사하기도 하고요. 가늠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다윗에게 엄청난 무조건적인 언약을 주신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준 거죠. 그러나 다윗은 뭡니까? 다른 왕들과는 좀 다르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직접 통치도 하나님의 간접 통치도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었다.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사사시대의 통치 형태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사시대는 사사라고 하는 것은 왕도 아니요. 제사장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닙니다. 레위인 평신도들에게 일시적으로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영적으로 어두운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사용되었던 아주 독특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요수아 정복 이후에 왕정 시대가 이어지는 그 긴 기간 동안에 독특한 하나님의 통치 형체가 사사들의 통치 형체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사시대 이렇게 정도 이해는 다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시간이 얼마 없는데 룻기입니다. 룻기는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넉 장으로 되어 있어요. 넉 장으로밖에 안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이 분량이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66권인데요. Two Testaments is one Bible이에요. 두 개의 은약을 가진 하나의 책입니다. 그런데 66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왜 66권으로 나눠져 있는가 하면요. 한 권 한 권마다 떼어가지고 있거든요. 사상입니다. 그 사상이 뭔가 신학인데 그 신학은 뭔가 우리 구원과 관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룻기의 특징이 뭘까요? 룻기는 제가 그냥 조금 자세하게 내놨어요. 넉 장밖에 안 돼가 장르로 이해하기 위해서 다 내놨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룻기는 누구의 가정입니까? 엘리멜렉,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나오잖아요. 나오미가 뜻이 뭡니까? 사랑받은 자. 그리고 나오미 남편이 누굽니까?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의 왕이시다. 이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왕이시다.
나오미 사랑받는 자. 이게 뭘 의미하니까요. 사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묘사하는 거예요. 관계를 묘사하는 건데 베들레헴이 말이에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떡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떡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먹을 것이 하나님의 복이 늘 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엄청나게 기근이 임해가지고 기근을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떡집에 있는 나오미 가정이 어디로 가는다는 겁니까?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제가 성지순례 가면 꼭 설명할게요. 왜 모압으로 갔는지 성지순례 가보시면요. 여러분 모압으로 간 게 이해가 될 겁니다. 모압이요. 팔레스틴 전체가요. 땅이 책방이 이런 데가 없습니다. 근데 모압에 가보면요. 완전히 땅 전체가요. 황토입니다. 황토. 황토니까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몰라요. 곡식이 얼마나 잘 되겠냐고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요? 곡식이 있는 거죠. 그럼 곡식을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게 근데 베들레헴에 있는 이 엘리멜렉 나오미 가정이 기근이 왔다고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 베들레헴 이스라엘 베들레헴 약속의 땅인데 약속의 땅은 함부로 떠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요. 함부로 떠나는 것 자체가 실수인 거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떠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떠났는데 뭡니까? 남편 죽어버리고 거기 가서 누가 죽습니까? 세 아들이 다 죽어버린 거라. 그럼 누가 남았단 말입니까? 과거만 남은 거예요. 이게 완전히 무슨 전쟁을 묘사하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깨닫고 돌아오죠. 그죠? 나오면 돌아오는데 이 나오미 두 며느리가 이제 돌아오다가 오르마는 큰 며느리는 돌아가고 둘째 며느리 뭡니까? 룻까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데 이 룻이 왜 따라옵니까? 사실은 룻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습니까? 율법의 이게 신명기입니다. 율법에 보시면 계제결혼이 있거든요.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형제를 통해서 뭡니까? 기업을 잇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나오미의 아들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돌아와도 사실 기업을 잃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은 돌아오면 어머니를 따릅니다. 근데 어머니를 따르는데 이때 같은 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되고 내 하나님이 되고 이 누구에서 배운 겁니까? 어쨌든 나오미를 통해서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어렴풋이 배운 겁니다. 그래 붙들었다. 그래서 왔습니다. 왔는데 바로 이 룻이 누구를 만난다는 겁니까? 보아스를 만난다는 것이죠. 그죠? 보아스를 만나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고엘 제도라고 아닙니까? 고엘 제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형제가 없이 다 죽어버리고 없으면 그러면 이제 기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업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때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서 기업 물자가 대신해 주는 것이 이게 고엘 제도인데 이게 어디 나옵니까? 신명기에 나와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 룻이 누굴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죠? 뭐 우연히 만나는데 사실은 우연히는 아니고 하나님 승리 가운데 만나죠. 그죠?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보아스와 룻 사이에 낳은 그 후손이 누구라고요? 누구를 낳습니까? 베레스를 낳고 이래 나오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다윗의 뭡니까? 다윗 계통을 잇는 혈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룻은 뭡니까? 룻은 누구의 외할머니가 되는 겁니까? 다윗의 정조모가. 그런데 그러면 룻은 원래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건 뭐입니까? 그러니까 최초로 구약성경에서 벌써 이 룻기를 통해 가지고 뭡니까? 이방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들의 구원을 예표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여러분 룻기는요. 룻기서를 해석할 때 큰 명심해야 될 게 뭔가 하면요. 명심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룻기 1장에 1절에 보면 다 나옵니다. 이게 룻기가 어느 시대에 이게 말씀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그 땅의 약속 땅에서 333년 동안 완전히 실패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실패를 끝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보여주신 것이 룻기 성경이에요. 누구를 보여주시고?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다윗을 묘사한 거죠. 다윗을 묘사하고 이 다윗의 구슬을 통해서 그리스도 오시니까 희망을 예언하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룻기입니다. 이 룻기스가 없었더라면 왕정 시대로 이어지는 이 암흑기 속에
만일 희망이 없어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사시대에 그렇게 암흑 속에서도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 루키스입니다. 여러분 루키스를 통해서 누굴 봐야 될까요? 구원의 모형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하는 뭡니까? 그 계보인 다윗의 계보를 연결시켜준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루키 이해 다 한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가 상세하게 해놓았는데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마치겠습니다.